시편 1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높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의 반대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또는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기쁨과 긍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기운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등감이 강한 그런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기운이 전달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존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 귀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존귀한 자가 귀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귀족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셨으니 그 존귀함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이고 왜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까?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을 보고 내 형편이 어떤지 알고 성도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 나 정도 되면 존귀한 사람이지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업신여겨?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세상에서 얻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우리의 형편이 다르고 우리의 지식 수준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음을 죽으실 만큼 우리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존귀한 자이냐 존귀하지 않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소중히 여기고 대통령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높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얼마나 부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천국 교회에 소속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의 존귀함의 가치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 직분보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위대하고 세상의 어떤 사명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 요즘 존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며칠 전에 16강 진출할 수 있도록 축구 경기에서 이긴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막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1억 6천만 원 정도의 상급을 벌었고 부귀를 선양했고 국민들의 뭉쳐있는 그 마음을 활짝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월드컵에서 그렇게 16강에 진출했다고 해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직분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신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깨트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빌레자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말을 알고 계십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귀족들은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부유하고 가문이 좋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을 소유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빌레지입니다. 말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그리고 어디 가서 하나하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품격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빌레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물질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노블리스 오빌레제입니다. 귀족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귀함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존귀함을 나타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존귀함이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존귀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면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존귀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이 좀 이렇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가 짐승 같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 말씀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존귀하지만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그것이 존귀한 존재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옷이 우리의 존귀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향기가 나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리가 빠집니다. 그러면 그 파리가 부패하고 썩어지면 그 향기 나는 기름이 향기가 나지 않고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지만 그 존귀함을 난처하게 만드는,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존귀한 자라고 하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 목사가 존귀한 자라고 했으니 나는 존귀한 자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깨달아야지만 되고 영적인 영 만목이 열려서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는 것입니다. 철학으로도 알 수 없고 사회적 경험으로도 알 수 없고 심리학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석어 믿음이 없으면 존귀한 자지만 우리에게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비천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을 성도가 존귀함을 잊어버리면 비천한 자가 되고 맙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존귀함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가 없고 오히려 비천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함을 나타내야지만 된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에 있는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함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높은 사람들입니다. 보석이 빛으로 아름다움을 내는 것보다 우리의 존귀함이 세상에 더 큽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귀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존귀함을 나타낼 수도 없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고 그것으로 존귀함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겸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겸손할 때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잡이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더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항상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십시오. 자신의 뜻만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함을 유지하십시오. 이것들을 통해서 존귀한 사람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표어로 함께 외웠던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은 온유하게, 말은 친절하게, 행동은 겸손하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조화를 이루면 조화를 이룰수록 여러분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존귀함을 유지하려면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잠언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내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히려 더 잘 들으려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소리인지 점검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위로를 하시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청지기 학교를 하면서 함께 공유했던 최고의 언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귀한 일을 하십시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을 행하시고 존귀한 일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존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존귀함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말로 존귀한 일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